10월 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면제의 해가 주어집니다. 7년마다 진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레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레위기에 나온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였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간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면제입니다. 안식년의 내용이 더 확장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의 규례는 크게 보면 간단합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7년 되는 해에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되는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빌린 지 7년 만에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안식년에 7년씩 돌아오는 안식년에 그 빚에 대해서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채권자들은 그 채권에 의해서 독촉하지 말고 탕감해 줘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을 위해서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나 면제해도 모든 빚이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서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면제하는 것이 맞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독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는 면제해주고 누구에게는 독촉하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언약 백성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되겠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언약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야 마땅한데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자 이런 심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면제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의문이 듭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면제년을 맞아서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독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에 꾸어준 사람은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고 오늘날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까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탕감해주면 내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워준 것을 받지 않고 탕감해줘도, 면제해줘도 가난해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누고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면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사고방식에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사유와 권리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고 면제해준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중요하고 나의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니까 말이죠. 내 것을 움켜쥐고 남의 것을 더 가져와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면제해 주는 사람이 가난을 면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 공동체가 도우며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머니가 가난한 것이 말이 됩니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아끼고 면제해주고 서로 하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공동체라면, 가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빌려주지 않고 빌려준 것을 족촉하고 탕감해주지 않는 것은 가족이 아니고 형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용납해주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죠.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동체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보이면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 보이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당하다고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자본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 것을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야 할까? 내 것을 왜 저 사람한테 주어야 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그 사람이 뭔가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내가 돈을 10,000원, 20,000원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거 갖고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거 가지고 결국 술을 사 먹거나 쓸데없는 곳에 복권을 사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에 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합니다.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엉뚱한 곳에 쓰든지 그를 돕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후의 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면제해 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 좋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가진 자는 자신의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자는 그 면제년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7년 안식년이 다가오면 빌리는 사람은 그 안식년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면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독촉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은 면전에 가까울수록 돈을 빌려주지 않고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제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안식년에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악한 눈으로 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꾸어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언제 받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원리입니다.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면제해주는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돕고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고 이렇게 산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손에 움켜쥐지 말고 펼쳐야 합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 보여줘야 합니다. 등을 돌리지 말고 담을 쌓지 않고 서로 통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도우며 재미있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에서 바람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 시대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주고 통용해주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럴 처지가 된다면 손에 움켜쥐지 말고 기꺼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받은 것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또 모른 척하지 말고 기꺼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면 내 일처럼 여기고 돌보고 돌아봐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나와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지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들도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한자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지체들을 돌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이 땅에서 더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오늘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